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을 또한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들,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심정으로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울부짖고 고통하는 소리가 우리의 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사명과 또한 결심들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불편하고 듣기 싫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전했기에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또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를 위협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인 아나도 사람도 그러했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제사장 밧솔이라는 성전 총감독이라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실세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 제사장 밧솔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려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 표현에 의하자면 거짓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에 있는 꼭 위층에다가 그를 묶어두었는데 죄인의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공개 처형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비웃음을 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그러한 대우를 받으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이 헛된 말씀이었고 거짓 말씀이었다라고 사람들로 여기게끔, 판단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풀어줍니다. 그러한 매를 맞게 하고 그러한 공개적인 망신과 비웃음을 사게 한 후에 그 다음 날 풀어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 일을 주도한 밧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요. 너의 이름을 밧솔이 아니라 마골 밉사빕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골 밉사빕이 무슨 뜻입니까? 아래 각주를 보게 되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그를 싸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한 너와 너의 말을 들은 너의 친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자신을 핍박한 밧솔에게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자신 안에서는, 예레미야 안에서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괴로움이 그의 안에서 물밀듯 밀려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 안 당했을 텐데, 차라리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원망인가 하면 자신의 태어남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전한 그 사람조차도 저주를 차라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도리어 원망할 정도로 그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그에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속인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에요. 남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 전하면 나도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파멸과 멸망만을 선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이렇게 전하라고 왜 말씀하시고 강권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차라리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모른 척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라는 말씀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들이 아니라 멸망과 어떤 얘기입니까? 심판의 말, 파멸의 말씀에 관한 말만 하고 계시니 안전하고 싶죠. 나만 알고 싶죠. 그런데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안전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모양 있고 이 수치를 살아서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을, 사람들이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내 눈앞에서 그럼 속 시원하겠다 할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이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또한 내게 이런 모욕을 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상황.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야 되고, 또한 그 전함을 통해서 차라리 이들이 벌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냐?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고.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그렇거든요. 친구도 자기가 넘어지기를 바라고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한 모욕하고 하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에게 그만하라고, 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전할 수밖에 없는 내 심령 속에서 내 골수를 사무치고 답답하게 해서 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과 싸워야 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또한 원치 않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련의 연속일 것입니다. 좀 더 평안을 말하고 싶고 기쁨을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매우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랑,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지만, 괴롭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되는 백성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그렇기에 세상과 또한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와 모욕과 외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통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목표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 속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당하고 있다라고 그러니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일은 내 자신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참 뜻을 깨닫고 참 뜻을 전하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